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새벽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새벽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시간으로 여기십니까? 성경을 보면 새벽은 결코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일이 아닙니다. 축복이 멈추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증거하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확인한 능력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일 새벽부터 하루를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아직도 밝기 전, 즉 깊은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새벽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피곤하셔도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도 다음 날 새벽에는 어김없이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우리는 더욱 새벽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을 본받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새벽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첫 번째로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각 사람은 그의 식량대로 아침마다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것은 만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아침에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해가 뜨겁게 쬐면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게으름 피우다가는 만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늦잠 자다가는 그날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영적인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주십니다. 그 말씀은 새벽에 거두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 하루를 살아갈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가 뜨겁게 쬐다는 것은 세상 일이 바빠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밀려오고 바빠지면 말씀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장사를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새벽 3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셔야 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려면 일찍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는 5시인데 그분은 3시에 시장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시 30분부터 3시까지 30분 동안 집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에 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좀 쉬면서 장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그러나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장사는 생계를 위한 것이지만 새벽 기도는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장사를 위해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새벽 2시에 일어날 수 없겠습니까? 좋은 재료를 사기 위해 일찍 시장에 가는데 좋은 말씀을 받기 위해 일찍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30년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새벽 2시면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게를 축복하셨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다른 가게들이 힘들어할 때도 그 가게는 항상 번창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잘 되었습니다. 큰딸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모두 신앙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무엇보다 권사님 자신이 건강하셨습니다. 70대가 넘었는데도 정정하시고 8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정신이 맑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결을 물으면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었더니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형통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새벽에 만나를 거두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양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해가 뜨겁게 쬐기 전에, 바쁜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왕이었지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편안한 침상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간절히 주를 찾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벽 시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간절히 찾는다는 표현을 새벽 일찍 찾는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열악해도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것은 다윗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상황도 의미합니다. 인생이 메마를 때, 영혼이 황폐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주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왕위를 잃었어도, 광야로 쫓겨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중년에 갑자기 실직하셨습니다. 20년을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초반이었는데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대학생이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지만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막막함이 가장 먼저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며 지낼까?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나?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갈 곳은 없고, 이런 생각에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시편 63편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예전에 외웠던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일자리를 잃고 좌절한 것은 하나님보다 직장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장이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직장이 자신의 안전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직장을 잃으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는 것을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기로,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로,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로 바빠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시편 63편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직장은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자리는 잃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미래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 되던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가 연락을 해서 새로운 회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전 회사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대우가 더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워서 출퇴근이 편했고 업무 강도도 적당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일자리를 얻은 후에도 새벽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안전이라는 것을,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실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새벽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간절히 주를 찾으십시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이 조용하고 사람들이 자고 있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도 주목해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어제 범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영적 청소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있어도, 어제의 죄가 있어도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가셨는데 한때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교회를 소홀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나갔지만 새벽 기도는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피곤해서 여러 이유로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금이 막히고 직원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사업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을, 주일 예배는 나갔지만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날 새벽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사업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졸리고 사업 걱정에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나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문제는 여전했지만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사업 문제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거래처가 다시 열렸고 자금도 해결되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바쁘든 여유롭든 새벽 기도를 고수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사업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 임재가 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내가 갈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즉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 길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은 마음이 고요하고 세상 소리가 잠잠한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며느리와의 관계로 오랫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로 자주 다투었고 서로 오해가 쌓였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고 손주들도 눈치를 보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괴로웠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 분노,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 며느리의 태도가 계속 떠올라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또 며느리 생각에 화가 나서 잠을 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편 143편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갈 길을 알게 하소서. 그 순간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의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에베소서 4장이 펼쳐졌습니다. 그중 3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며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며느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며느리에게 친절을 요구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며느리를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며느리에게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서운했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줄어들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구나. 며느리도 서운했구나. 며느리도 나름대로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먼저 웃었고, 먼저 손주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서운하게 해도 참았고, 며느리의 실수를 덮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변화를 보고 며느리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고, 오해가 풀렸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와 딸같이 지낸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갈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은 며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고 제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갈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째, 출애굽기 16장 21절, 만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리가 각 사람은 그의 식량대로 아침마다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새벽에 만나를 거두듯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해가 뜨기 전에, 바쁜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적 양식을 받으십시오. 둘째,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새벽에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간절히 주를 찾으십시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셋째,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새벽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내가 갈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루 갈 길을 인도받으십시오. 이 4가지를 새벽마다 실천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면 1년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축복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다윗을 본받으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새벽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내일 새벽부터 이 말씀들을 실천하겠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새벽 눈을 뜨시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만나를 거두듯 새벽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축복이 멈추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벽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